제가 그 예전에 그 20대 때 딱 한 번 클럽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친구하고 그 우리 클럽 구경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20대 때 딱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밤에 10시인가 가가지고 새벽 4시까지 춤을 추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춤추면서 땀 흘려보긴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좀 날씨가 좀 썰렁한가 싶어가지고 내복까지 양모 내복까지 입고 왔는데 땀을 제대로 흘렸어요. 자, 네, 너무 좋네요. 네, 이렇게 찬양하면서 춤추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창세기 39장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그 요셉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구덩이에 빠지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다.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죽을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는 데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밀어놓고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인생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받아들이고 살아야만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신달자 시인이라고 하시는 분이 EBS 초대석에 나오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30대 때 아이가 이미 셋인가 딸이 셋인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원래 아프고 그렇게 간병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가 그 모든 생활까지 다 책임져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달자 시인께서는 그냥 고나나 와라, 올 테면 그냥 다 와라, 이런 생각으로 그 시간을 버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원래 그렇게 인생은 어렵습니다. 고난도 어떻게 보면 한꺼번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볼 때 그렇게 힘들고 무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면,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변화만 된다면은 고난은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살려주셨고 요셉이 훈련받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요셉의 그런 삶의 여정을 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또 실수 없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왕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 가족에게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집트의 이방인 또 노예로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고아, 또 낯선 타국에서의 이방인, 또 자유가 없는 그 노예,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우리 삶에서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참 참기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운데, 요셉은 한꺼번에 모든 고난이 다 닥친 것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때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이 빠져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니까, 그때야 우리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본격적으로 일해서 나서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 창세기 37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그냥 어떠했다, 그 가정에서 어떠했다, 이런 얘기만 쭉 나오고 있죠. 이전에 아버지 밑에서 살았던 그 철없는 시절에 그 요셉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했다 하면서 계속 등장을 하십니다. 창세기 39장 1절의 말씀 좀 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소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제가 만약에 이때의 요셉이었다면은 어땠을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굉장히 강단 있어 보이는 성격일지 모르지만
낙심도 잘하고 절망도 잘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그만 무슨 일이 있어도 밥맛을 잃어버려요. 그래갖고 살이 쭉쭉쭉 빠집니다.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막 한 3주 만에 막 6kg씩 빠지고 막 그랬던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요셉과 같으면은 이 배신을 한 그 형들을 생각을 하면서 쓴뿌리를 가지고 막 분노하면서 이걸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 모르고 방황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 있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잃어버리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예가 되었다라고 한 이 1절에서 보시면은 이 팔렸다라고 하는 그런 사정이 나와 있고, 또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면서 돌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요셉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돌봐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 상황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을 운영하면서 선한 뜻을 가지고 나의 삶을 계획하시고 관여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처했는데 내 힘으로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때, 세상에서 내가 가장 낮아진 것만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자잘하게 돌봐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그 우주적인 그런 큰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은 그런 신앙을, 섭리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앙대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시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더 충실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이기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때로는 그 일로 아예 그냥 삶을 놓아버리고 망가져버리고 막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잃어버리기까지 하는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은 요셉은 고아의 이방인이며 또 노예가 되는 그런 삼중고를 겪고 있으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보디발의 그 가정에 총무가 되기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맡아서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 좀 화면을 보면서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돌보시며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외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도 그 산책을 하러 다니면서 막 마음에서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해 놨잖아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어 막 이러면서 제가 어제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려울 때 힘드실 때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그 외우시고 내 안에서 계속 되뇌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낙심하지 않고 낯선 땅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어갈 수 있었던 또 다른 원인, 그것은 이 요셉이 예전에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꿨던 그 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꿈은 하나님이 계시를 주는 통로였습니다. 우리가 그 꿈과 같은 그런 식으로, 객꿈과 같은 그런 식으로 이 성경에서의 그 꿈을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의 꿈은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시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밑에 있을 때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그런 계시를 꿈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해서 다 절하는 그런 꿈이었어요. 또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의 가족들과 그 형제들 모두가 다 자기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런 꿈이었는데, 그런 계시였는데 요셉의 상황은 지금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섬김을 받을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노예가 되어서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입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꿈을 통해서 주신 그 계시하고 너무나 달라가지고 아마 더 혼란스럽고 어려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런데 노예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아버지의 그 밑에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 친밀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이 꿈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요셉은 고아의 이방인의 노예가 되는 그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신줄을 놓지 않고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막연한 기대나 소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고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신 일도 없는데 내가 막연하게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붙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자신의 미래에 대한 약속을 믿고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망가지지 않고 정신줄을 놓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면서 살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서 충실한 삶을 살았고 마침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실현되는 그런 역사를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25년 동안 붙들고 살았습니다. 또 이삭은 복을 주고 땅을 주리라, 가나안 땅을 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흉년이라고 하는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또 야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20년에서의 그 하란에서의 그 생활을 어려움을 견뎌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셉은 형제들이 자신을 섬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집트의 노예로 그 죄수로서의 그런 어려운 삶을 견뎌나갔습니다. 여러분이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그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또 여러분이 직장이나 또 사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 그 응답을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그 약속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응답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이 가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막연하게 언젠간 잘 되겠지 하면서 어떤 상황이 변하기만 하면은 또 불안 초조해하고 삶에 넋줄을 놓고 있다가 다시 또 정신 차리고 이런 일을 언제까지 반복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으면은 상황이 나빠져도 보이는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요셉처럼 묵묵하게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의 실현을 바라면서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내용을 좀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네, 요셉은 지금 노예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을지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이끄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삶과 일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신앙의 이야기를 요셉이 그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들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본인과 그 아내의 그 사라의 그 사라가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 우리 임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 아브라함은 본인이 99세이고 이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라서 현실적으로 임신 출산의 가능성이 없어서 희망이 사라진 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도리어 굳세졌다라고 합니다. 예, 보통 뭐 한 70대까지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노인 99세면은 첩을 얻어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어렵게 낳은 그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이 나왔고 야곱의 아들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그런 타국에서의 그런 고아요 이방인 노예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는 가정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최근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3일 동안 작전 기도를 했어요. 예, 이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무슨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포기하지 않는가,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이루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리라고 소망하는가, 끝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에게 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여러분께서 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언제나 평화이지 결코 재앙이 아니다. 너희가 지금 갈망하는 것과 같이 너희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이것도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하는 말이다. 예,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이 작전 기간 동안에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에게 사랑하는 진이야, 고난의 때에 다윗이 눈물을 흘리고 욥이 울었다.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에게 다윗도 울고 욥도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눈물로만 끝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랐더니 기쁘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고 그들의 삶이 말한다. 너의 삶 또한 눈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일어서고 소망을 가지고 버틸 힘이 생겨났어요. 이렇게 여러분께서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이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이겨낼 것인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받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저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좋아지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바라기만 한다면은 그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기도해야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포기하지 않을 그런 새 힘이 우리 안에 솟아나게 됩니다.
이제 문제의 구절이 창세기 39장에 등장합니다. 3절인데요. 그 주인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씀은 세번역 성경인데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합니다. 지금 요셉의 상황은 매우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타국에 와서 이방인으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다 노예로까지 사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생이 제대로 꼬인 거지 이게 뭐가 형통하고 잘된 것입니까? 나중에 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의 총무가 되었다고 해도 요셉의 신분은 여전히 자유가 없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이 감옥에서까지도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9장 23절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는 밑바닥 인생이 되었는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경에서의 형통함은 세상에서의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습니다. 이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39장의 두 구절을 비교를 해서 보면은 함께 이 형통과 함께 언급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또 범사에 형통하게, 또 23절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 또 범사에 형통하게 이렇게 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과 범사의 형통이 세트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듯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범사에 형통한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하려면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자수성가해야 되고 더더군다나 죄 없이 감옥에 갇히는 일은 발생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형통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노예이고 죄 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성경에서는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는 형통했다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두고 우리가 형통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 성경적인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의 눈에 실패했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한다면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큰 부자나 유명인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장소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셔서 요셉이 그 아버지 야곱의 밑에 있던 때나 이집트의 노예나 죄수일 때도 함께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철없던 그 시절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를 다룬 창세기 37장에서는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말이 없다가 죄수와 노예가 된 이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요셉이 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아무리 어려운 형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은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형통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했지만 이 요셉의 삶은 여전히 노예이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그런 죄수였습니다. 요셉의 삶의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형통이라고 한다면 신앙을 지키다가 고문을 받거나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죽음과 고문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한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고문과 죽음을 견딜 수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시면서 함께 해주실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면서도 함께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일까요? 요셉을 고난 가운데 두면서 함께 하신 일에 대해서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임 집사님 좀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이 이 요셉을 종이 되게 하시고 쇠사슬에 매이는 죄수가 되게 하신 그 까닭은 요셉을 단련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시면서 함께 하시는 이유도 요셉과 같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으로 단련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눈치 없고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은 속 좁은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계속 그 아버지의 집에 머물러 있다가는 잘 되어야 이 변방에 어디 사막 어디 광야 어디에 양을 치는 그런 한 가문의 족장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 요셉을 당시 대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는 거대한 계획을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요셉을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로 만들어서 왕궁에서의 일을 배우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죄수로 만드셔서 가정보다도 더 큰 집단을, 감옥이라고 하는 더 큰 집단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도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계획과 인도하심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이 노예로 또는 죄수로 있었던 그 13년 정도의 그 시간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고된 훈련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있다면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도 형통했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죄수로 있을 때에도 형통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일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자 나타나는 그런 공통된 현상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사람들의 눈에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4절과 21절을 좀 보겠습니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21절입니다.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봐주었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을 때 주인 그 보디발의 눈에 들게 되었고 또 죄수가 되었을 때는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티가 나요. 주변에서 알아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이렇게 티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셉이 노예가 되었을 때 주인의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요셉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신임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충실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그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일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일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보다 양심적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보지 않아도 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모든 일에 진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까지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충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셉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했기 때문에 그런 충실함을 이 보디발의 눈에, 간수장의 눈에 띄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일과 그런 삶이 전과 후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의 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요셉의 그 충실한 태도를 보셨다는 거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실했던 그 요셉의 삶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욥이 속한 그 집까지도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충실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그런 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충실한 태도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실패처럼 보이는 형통입니다. 실패면 실패지 실패처럼 보이는 형통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있다고 말합니다. 실패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다, 어떤 일에 원하던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완성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와 죄수일 때의 삶을 보면은 이 요셉은 실패한 인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형통했고 종국에는 실패한 인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불가합니다.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형통을 누리고 있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들어서 쓰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과 실패의 관점을 성경의 기준으로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흔히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올라서 권력이나 이 돈을 뽐내면서 떵떵거리면서 호화롭게 거들먹거리면서 살아야지 성공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본 형통의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관계가 아니라면은 그 사람은 성경적으로 형통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난하든지 원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던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면은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경적인 형통의 관점에서 성공하시는 우리 기도의 집교회의 가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